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 우리는 상속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 상속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가정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누가 상속을 더 많이 받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괴리가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상에서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서로 가지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저 나라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감정이 없어요. 어떤 사이비에 다닌 사람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실현해 주겠는데 그걸 못 믿는 미련한 자도 있다. 또 예수를 믿으며 우리의 육체의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믿는 병신들이 있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육체의 부활, 이 땅의 천국, 그들은 그것을 꿈을 꾸면서 마음에 그냥 막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진동이 일어나.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 육체가 부활한다. 육체의 영생을 믿으면서 그들은 이것을 못 믿는 자는 병신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예수를 믿으면 좋은 건지, 뭐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는 일에 불과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못 믿는 이들을 향하여 병신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에 대한 우리 부푸른 가슴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왜 그들이 성공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내가 고난을 당하든 구애받지 않고 그들은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속에는 너무나도 그게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나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서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냥 되겠지 하고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되겠지. 우리의 믿음을 플러스 시키지 않고 그냥 어떤 나의 어떤 행위를 내가 기도 조금 했고 내가 예배당 좀 다녀가고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왜 교회 가냐 하는 대답 중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가면 마음의 안정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마음의 안정 그 정도로만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감각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내 마음의 평안함, 내 마음의 안정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꿈을 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뭐 동화책의 내용인지 뭐 하여튼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잖아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요한계시는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보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라는 겁니다. 봐야 되는 게 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그 세계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볼지어다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항검.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항검. 입에서 이 항검이 나온다 했잖아요. 검이 나와요. 검이. 예리한 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뭘로 다스리느냐 하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만국을 친다는 겁니다. 만국을 친. 다시 말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예리한 칼. 그리스도께서 그걸 가지고 계신다.
그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입에서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입에서 이 양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더라 그랬잖아요. 나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낯선 것 같다겠습니다. 검은 비유입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의 날카로운 심판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적 몸을 다 깨끗하게 하고 벗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우리는 내가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고백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구나, 우리는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환경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만국을 친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만국은 뭐예요? 피조물과 같은 얘기예요. 피조물과 연관되어 있는 그 만국. 또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런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고기를 먹으라. 모든 고기를 먹으라. 고기를 먹으라. 이것이 육적인 몸이에요. 고기는 육체. 육체의 몸을 어째요? 벗으라는 거예요. 할례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어느 부분만, 일정한 부분만 잘라버린 것이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벗어버린 게 할례라는 거예요.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모습이 할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또 내가 오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유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지우고, 요즘 이 현실을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짐승들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들이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며 부흥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력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그 앞에 굴복하며 엎드려 경비하며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간다.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부릅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돼야 이것이 영적 전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현실로만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god세를 찔러 쪼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심판하여 주시고 나의 육체를 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속에까지도 다 추천해서 육체적인 만물과 피조물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인 것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품속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연합하며 믿음을 합하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그의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해진다는 거예요. 검의 말씀이 합했다는 거예요. 육적 몸이 벗어진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랬잖아요. 할례를 넘어 이제 세례를 받는 자, 그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육적 몸을 벗게 되어진 이 할례의 징표를 가졌느냐? 할례의 징표를 가진 자는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언약을 너와 너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그것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지. 주겠다. 너희에게 상속하겠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겠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 하는 것은 귀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로만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드러나고 보여지고 알아지고 분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이 내용까지 우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살고 반응했던 이 육적 몸이 지금 무언지를 이제 자꾸 하나님이 들추시는 거예요.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이제 그 육의 몸을 벗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는 상처로 남게 되고 그것이 우리는 때로는 아프다고 느끼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런 많은 얘기를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찔러보시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겁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할례의 징표를 받은 자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런 약속이 나와요.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너와 네 후손과 영원토록 이 땅에 기업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육을 버리고 육의 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888 살아있으면 그건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자, 19절. 내가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왜 죽었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죽지 않고 사는 건 뭐예요? 육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먼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약속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열 자가 상속을 받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어린 자의 믿음이라면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을 만나서 그 율법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건 뭐냐면 이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다. 모든 것은 뭐냐? 만물이요. 만물, 피조물.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당신 자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가 합한 자는 하나님이 상속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내가 그냥 육이 죽어있는 육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예배당에 다니고 교회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는다 해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가 상속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49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라겠어요? 영생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생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인침받는 우리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곁다리가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믿는 거 구경하는 게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저 사람 전도 잘하네, 이거 구경하라고 하는 게 내가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주인공.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심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말씀이 이제 세상에 선포되면 세상은 전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미 간절과 골수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합한 자는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그대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역으로 주겠다. 모든 것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 그리스도와 합한 자,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으심에 생명에 내가 죽고자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택하고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깊은 곳까지도 다 이제 심판받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